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일로 유명해졌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 것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였지만 유다는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곧바로 돌이켜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후회는 잘못된 방향의 길 위에서 마음만 아파할 뿐입니다. 둘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굴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동굴은 터널과 달리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들어갔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즉 잘못된 길을 돌이키면 굴에서 나올 수 있듯이 살 수 있습니다. 후회만 하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굴 깊이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베드로는 회개를,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였고, 결국 이 둘의 결과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다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의 결과도 하늘과 땅만큼 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이야기를 알기에 대개 사울 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착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피상적으로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스스로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어려운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솔직히 사울이나 가룟 유다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음 신앙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크게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죄입니다. 왕과 군사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두려움이 높아지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근원은 인본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2번째 잘못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리품들 중에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들만 죽였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직접 아각 왕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다윗을 평생 시기하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의 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믿음이 좋고 선한 성품이어서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다윗 역시 그 순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칼을 여러 번 뺐다 꽂았다 하며 짧은 순간이나마 깊은 갈등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엄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을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사울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울을 향한 분노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분명 그의 마음에도 사울을 향한 증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울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세상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왕이 되려는 야심만 보여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의 시기는 그럴 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만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똑같이 왕이 되었지만 역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구별, 즉 누군가는 천국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구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훈련을 받아도 누군가는 쭉정이로 누군가는 알곡으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구별되어 그들처럼 실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모든 상황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한때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설교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는 일시적인 세계입니다. 반면에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분적으로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형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시적인 세계에서 부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으로 갈 것이고 지속적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현재 부분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당신의 계시를 알게 하셨기에 천국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 혹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기에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당신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난다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축하가 나온다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나는 일이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데 남들은 일도 잘 풀리고 계속 성공하는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면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일 내가 당연히 시기할 상황에서 시기가 아닌 축하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자가 진단에게 절대로 남을 향해서 이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진단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을 향해 이루어진다면 과거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도 없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죽기 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사형수나 암 말기 환자들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계산적인 회개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의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이 주신 믿음을 통해 타락한 본성과 의지적으로 싸움을 해서 이기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기는 쉬운가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쉬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 천국으로 가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더 강화시키려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천국으로 끌어올려지는 힘이 강해지고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위들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얼마만큼 성령과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본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 세계와 영원한 세계 이 두 개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시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영원한 세계만 집중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세계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세계에만 집중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집착하는 번영신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칭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낙원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층 천으로 사도 바울이 천국을 체험했을 때 언급한 말입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 3층 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낙원, 3층 천, 새 예루살렘이 모두 같은 곳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이 세 단어는 모두 같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결정되는데
만일 낙원, 삼층천, 새 예루살렘이 다 똑같은 천국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과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 삼층천, 새 예루살렘이 서로 다른 천국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차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낙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삼층천이 중간, 새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수준의 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낙원에서 삼층천으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친밀함에는 거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듯이 친밀함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두 견해에서 첫 번째의 경우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이기에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견해가 나온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연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견해가 나온 이유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친구와 친구,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비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흔한 비유 중 하나로서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 역시 흔하게 나타나는 비유의 하나로서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달란트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구와 친구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 손님을 초대하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을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다섯 가지의 신분, 즉 백성, 종, 친구, 아들, 신부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들이거나 신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분명 친밀함의 거리가 존재하며 이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견해 모두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첫 번째 견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의의 시선으로 보면 두 번째 견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견해는 사람들의 관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는 통로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후세계의 간증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체험한 주관적일 뿐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간증을 모두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간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체험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 두 견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은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메솔로운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 욕구 5단계를 말하였습니다. 이 인간 욕구 5단계에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여기에는 먹고 자고 입는 것과 종족 번식 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2단계는 안전 욕구로 이것은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입니다. 4단계는 존경 욕구로 이것은 명예욕, 권력욕과 함께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로 이것은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극대화하려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욕구를 만족하려 하는데 1단계부터 차례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구 5단계는 피라미드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높은 단계로 향할수록 그것을 충족시킨 사람의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단계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인 사람들은 3단계까지 가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4단계에 아주 극소수만이 5단계에 이릅니다. 이 인간 욕구의 피라미드의 구조는 이 세상의 생태 구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초식동물의 개체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형 육식동물이 많고 마지막으로 대형 육식동물은 상당히 적은 개체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형 육식동물은 한 번 먹으면 2, 3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대형 육식동물은 한 번 먹으면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층민은 그날그날 살아갑니다. 중산층은 한 달씩 살아갑니다. 중재벌은 당대를 살아갈 수 있고 대재벌은 3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나라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길러낸 12명, 정확히 11명이었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합류해서 12를 채웠습니다. 이 12명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통해 유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능력자로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는 순간 경쟁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큰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낮아진 자를 가장 큰 사람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오늘 본문의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별짓고 비교 우위에 놓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철저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저 죄인인 자신을 보며 울 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바리새인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세리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자가 진단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죽인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으면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높아져야만 인정받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으로 낮아질수록 인정받는 곳입니다. 나눌수록 넘치는 곳이고 죽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천국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고 앞으로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